말씀은 생육 충만 번성 정복하고 다스려라 영광스러운 삶의 이유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위대한 위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것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는 우리 삶에 너무나 크게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목적이 무엇이며 우리의 존재의 가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복을 받아 이 땅에서 특별한 사명을 받았다고 선포합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1장 28절에 기록된 생육, 충만, 번성, 정복하고 다스리는 명령입니다. 이 명령을 따라 사는 것이 왜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큰 이유가 되는지 세 가지 영역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가정으로 영광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명령은 단순히 인구 증가를 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통로로서의 사명을 뜻합니다. 이 명령을 통해 우리는 가정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먼저는 생명의 복을 누림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초의 복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영적인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을 세상에 전하며 영적 생육입니다. 건강한 믿음의 가정을 세워 가정의 번성입니다.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양육하는 땅의 충만한 바로 이것이 바로 이 명령의 영광스러운 성취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입니다. 가정은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작은 모형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며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할 때 세상은 우리의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통치와 질서의 아름다움을 봅니다. 이는 곧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의 시작입니다. 셋째는 영적 재생산의 사명입니다. 우리 한 사람의 믿음에서 시작된 생명이 가정으로 또 교회의 공동체로 확장될 때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이 땅에 임하게 됩니다. 우리는 영적 자녀를 낳아 제자를 삼고 교회를 성장시켜 이 땅의 복음으로 채워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이것이 생명을 가진 자의 영광입니다. 우리 개인의 신앙 유산이 비로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복음 전도자 빌리 그레엄 목사님의 어머니 프랭크 그레엄 여사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신앙심이 매우 깊었지만 빌리 그레엄 목사님의 어린 시절에는 집안에서 가장 조용하고 수줍음이 많은 아이였습니다. 프랭크 여사는 빌리 그레엄을 무릎에 앉히고 성경 말씀을 읽어주며 매일 기도했습니다. 그녀는 아들에게 하나님께서 너를 크게 쓰실 것이다 라고 늘 축복해 주었습니다. 어머니의 기도와 믿음의 양육은 아들의 심령 속에 생명의 씨앗을 심었고 결국 빌리 그레엄은 전 세계 수억 명에게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영적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한 어머니의 믿음의 생육과 번성하려는 노력이 온 땅에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을 가져온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서 심는 작은 믿음의 씨앗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가장 영광스러운 출발점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 물질로의 영광입니다.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명령은 물질 세계, 즉 문화와 직업, 경제 영역에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역할을 수행하라는 뜻입니다. 먼저는 청지기의 사명입니다.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은 파괴나 약탈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뜻에 따라서 이 세상을 개발하고 질서를 세우고 관리하는 청지기적 사명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자원과 지식, 기술을 활용하여 인류를 이롭게 하고 또 창조 세계의 잠재력을 최대한 꽃피우는 책임이 있습니다. 둘째는 노동의 신성함입니다. 우리의 일터와 직업은 단순한 생계 수단이 아니라 세상을 다스리는 사명을 수행하는 영광스러운 영역입니다. 성실함과 전문성, 정직함을 통해 일할 때 우리는 세상에 하나님의 창조성과 질서를 드러냅니다. 좋은 물건을 만들고 공정한 거래를 하며 아름다운 예술을 창조하는 모든 행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다스림의 행위가 됩니다. 셋째는 세상의 변혁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경제, 정치, 교육, 과학 등 세상 모든 영역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때에 우리는 타락한 세상의 영역을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정복하여 다스리게 됩니다. 세상의 물질과 자원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함으로써 가난한 자를 돕고 정의를 실현하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바로 물질 영역에서 드리는 영광입니다. 우리 주변의 평범한 직장인의 이야기입니다. 한 성도는 수십 년간 엔지니어로서 한 분야에서 일해왔습니다. 그는 첨단 기술 분야에서 일하면서도 늘 어떻게 하면 이 기술을 인간의 편의를 위해 그리고 이웃을 돕는 데 사용할 수 있을까를 고민했습니다. 그는 동료들에게 뒤처지지 않는 실력과 성실함으로 신뢰를 얻었고 업무 중에도 정직함으로 겸손함으로 기독교인으로서 모습을 잃지 않았습니다. 나아가 그는 자신의 기술을 활용해 개발도상국에 필요한 간단한 생활 장치들을 재능 기부 등을 통해 봉사활동을 지속했습니다. 그는 화려한 사역을 한 것은 아니지만 그의 직업을 통해 기술 문명이라는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따라 다스린 것입니다. 우리가 서 있는 삶의 현장이야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다스림의 자리입니다. 우리의 모든 일과 직업 등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아멘. 셋째로 그의 나라의 확장으로 영광과 다스림의 완성입니다. 궁극적으로 창세기 1장 28절 29절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며 이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으로 나타납니다. 먼저는 창조 목적의 회복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 이 다스림의 명령은 왜곡되었고 땅은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승리하심으로 다스림의 명령은 회복되었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회복했습니다. 둘째는 복음 전파를 통한 정복입니다. 영적으로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것은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는 세상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회복시키라는 선교적 명령과 연결됩니다. 우리는 온 땅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여 모든 민족을 제자 삼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오게 함으로써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야 합니다. 셋째로 최종적인 영광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생육하고 일터에서 다스리며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할 때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이 모든 다스림은 완성됩니다. 그때 우리는 죄와 사망과 악의 세력이 완전히 멸망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다스리는 영광스러운 존재가 될 것입니다. 19세기 아프리카 선교의 아버지로 불리우는 데이비드 리빙스턴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의사이자 선교사로서 복음에 미치지 않는 아프리카 오지 깊숙이 들어갔습니다. 당시 아프리카는 노예 무역과 질병 또 미션의 억압 아래에 있었습니다. 미신의 억압 아래에 있었습니다. 리빙스턴은 나는
기독교, 상업, 문명을 통해 아프리카를 여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말하며 복음 전파에 함께 노예 무역 폐지, 의료 활동, 또 교육을 통한 문명화를 위해 헌신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생명을 바쳐 아프리카 대륙의 미지의 땅을 탐험하고 복음을 심었습니다. 리빙스턴의 헌신은 사탄의 권세와 어둠이 지배하던 땅을 그리스도의 빛과 생명으로 정복하고 다스리는 영적인 행위였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아가 그곳에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영광을 받는 땅 끝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은 우리가 이 땅에서 단순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위대한 사명을 부여받은 존귀한 존재임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사랑으로 생명을 번성시키고 일터에서 정직과 성실로 세상을 다스리며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만물을 정복할 때 이 모든 과정과 결과는 오직 한 분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유가 됩니다. 생육, 충만, 번성,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 영광스러운 명령을 가슴에 새기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복된 사명자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의